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활하셨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기록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누구를 만났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만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였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진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훗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만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잊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중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을 향하여 돌아온다면은 내가 이 돌들로 기둥을 삼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 생각하여 베델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에 야곱은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서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꾸었던 꿈들을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부모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꿈을 요셉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부모님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내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5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63년 동안 고아들 12,000명을 자기의 양아들 양딸로 키우면서 5만 번이나 되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겁니다. 훗날 그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럴 때마다 그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여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일도 약속을 이루셨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약속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치 조지 뮬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에 손을 얹고 그 구절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간구하였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야고보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주님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질병을,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힘듦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간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혹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사야서 41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 두려움 속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는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늘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외치는 가르치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의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아니, 성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셨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진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선진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초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막과 같은 형편없는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언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는 이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셨던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은 그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았던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의인은 영생을, 악인은 영벌을 이루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정말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때는 투레이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저들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가졌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힘차게 주의 나라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4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 기억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힘듦을 우리에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